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그런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식사 대접받고 잠만 잤다고 하면 일반 사람에 불과하겠죠.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미션홈 전략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루디아가 복음을 그래 받았고 또 그 뒤에 결과로 봐서 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지역 집으로 편지 보내고 또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단어를 쓴 걸 봐서 틀림없이 바울이 마게도냐 들어가자마자 루디아의 집 그 미션홈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꼭 명심을 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션홈이 열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훈련입니다. 특히 이 점검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웬고하니까 이 다락방까지 오거나 여러분 교회까지 왔을 때는 기독교 단체에 있었거나 타 종교에 있었거나 신비주의에 경험된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를 점검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비주의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만 두고 하는 얘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신비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경험하다가 이제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왔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자기 체질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답이 전혀 없고 메마르다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되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차라리 갔으면 우선에 좀 맞을 수도 있죠. 나중 되면 또 안 맞았어요. 안 맞았지만 우선에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도 신비주의가 있고 타 종교에서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꽤 많거든요. 꽤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점검을 바로 안 해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따지가지고는 더 안 돼요. 여러분이 실제 그 사람 여러분 볼 때 이 사람은 상당히 이게 뭔가 있다. 복음에 대한 이게 이 사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메시지 그런 거지.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못 고치죠.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좀 나은데 다른 종교에서 신비주의는 굉장합니다. 이거 막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사람 이게 휘어잡는 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무속인들은 있잖아요. 이 무속인들 거의 다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그렇지. 그 다음에 신비주의 하다가 옵니다. 오고 불교도 굉장히 단계에서 신비주의 있습니다. 불교도 가보면 그냥 방언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반적 의학에서는 그걸 보자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뭐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신비주의에 이제 빠진 사람들이 옵니다. 올 때 이분들에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지만 일단 신비주의자들은 뭔가 나름대로 집중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나쁘게 그럼 생각하느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비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신비 아닙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인데 그걸 신비주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논리적인 정확한 답이 없으면 그 설득을 못 시키죠. 그런 사람이 신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보고 신비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보고 저도 신비주의다 그렇게 무조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지금 가정주부라든지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타 종교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신비주의자들 특징이 우리 정해놓은 시간 24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4시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신비주의에 경험된 사람은 24시간의 지장이 옵니다. 일단 그러면 아무리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만은 한 3년쯤 지나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오죠. 여러 군데에서 어떤 문제가 일 때는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아이들도 막 학교도 잘 안 가고 말이에요. 물론 그가 막 시험이다 하고 기도하면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고 분명히 남편도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되고 식양하게 돼. 이제 기도를 제대로 좀 답을 얻은 분이 제보고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학교 교사로서 신비주의에 되거든. 그런데 어디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를 찾았대요. 늘. 그래서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도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오는. 한 번은 이런 문제가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졌고 체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학교 선생으로서 시험도 내야 되고 업무 보는 게 많대요. 가르치는 거 말고도. 근데 한 분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시간 잘라내고 와서 기도하고 얼른 와서 기도하는 시간 다 모르니까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 이렇게 막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시험지를 엉터리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갈등. 암만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시험지 엉터리 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에게. 그리고 오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 자꾸 응답이 오는 것 같으면서 체험이 많이 오죠. 체험이 오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점검해서 신비주의자들이 만약에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굉장하거든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바로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보면 굉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기도를 모르니까 마음만 하면 되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뭔가를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특별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와보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벌써 올 때까지만 해도 뭐 일이 많았거든. 자꾸 망하고 안 돼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로 와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 들은 게 맞는데 들이 은혜가 되고 말이죠. 메시지 들은 게 맞은 거예요. 그게 말씀에 따라 이제 말씀 들을 때 말씀 역사가 나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니까 자기 개인에게 지금 비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워낙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존돼 나가지만 나름대로의 뭔가는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 못하게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몸에 배있던 의식이 안 하니까. 그동안 몸에 배있던 특별한 기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또 하자니 그렇고도 안 하자니 이때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우리 다락방이나 교회에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극단적인 단체에 있다가 또 옵니다. 극단적인 단체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은 그 기도에 대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기도 답이 없죠. 냉랭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버텨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또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굿하는 것도 하나의 불신자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기도거든요. 굿 얼마나 신나게 합니까? 굿이 오면 기도 확실한데 교회 와보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래가지고 요즘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란 거는 이런 식이 안 되면 뭔가에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뭔가에 자기 논리에 뭔가 이렇게 빠져야만 살아남지요. 이제 이게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깨놓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종으로서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가 상대방의 기도 바로 못 가르치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에서 시도하려는 게 그겁니다. 쟤들이 복음은 자기 교회에서 다 압니다. 벌써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복음 붙잡고 기도에 성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 들은 중에 그걸 지금 내가 강의하면 자꾸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 아이들에게 이거부터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자꾸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어느 날 답이 딱 오죠. 그래야 얘들이 기도 성공하지. 그게 안 되지면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특히 이제는 새신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하니까 이런 경험 없이 머리가 논리적으로 딱 있다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기도 가르쳐줘야만 신앙생활이 되질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새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냐에 따라서 새신자가 살고 안 살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복음은 1시간만 들어도 이해될 수 있어요. 복음 어떤 사람 1시간 듣고서 이해 안 됩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그렇지 않단 말. 이게 삶에서 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이 세 가지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체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먼저 사실상은 이해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인간에게는 굉장한 인체의 원리가 있는 가운데 온몸이 뭐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두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다 그렇겠지만은 짐승도 그렇겠지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이죠. 여러분이 굉장히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실제로 병이 와요. 그 여러분이 실제로 힘을 얻으면 실제로 건강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막 희망이 생길 때는 여러 가지 몸에 이 힘들이 다 솟아나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절망된 일이 딱 생기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병이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종교가 이걸 지금 이용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명상, 뭐 요가,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심지어는 뭐 기운동, 기호흡, 뭐 혹은 뭐 단전호흡이라든지 혹은 무슨 뭐 초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지금 여기서 온 겁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걸 이용을 하면서 사람을 끌고 들어가니까 지금 약간 우리가 뭐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지금 다른 종교 지금 막 급속도로 뭐 바람이 확 불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 이런 데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만 지금 뭔가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바깥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책도 써가지고 이 부분에 제일 돈을 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깥에서 가장 지금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특히 많이 나오는 기, 이게 뭐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라기보다는 인간 인체 원리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각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진짜로 시키려고 할 때 이런 인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인데 인체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단체인데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를 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는 오늘 어떤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크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막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움하거나 정오하거나 할 때 영적인 굉장한 실적 흑암 세력이 나타나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들이라든지 특히 뭐 천사들의 뭐 하나님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하거든요. 실제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겁니다.
반드시 인간에게는 복음적인 원리가 있고 종교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해야만 이게 실제로 이제 기도를 이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강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를 실제로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를 든다면은 신비주의에 빠져 고생 많이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왔단 말이죠. 교회 안에 사실은 지금 뭐 다른 교회 자꾸 욕합니다만은 욕하지 마시고 실제 이 확실한 게 복음이 안 준단 말이지. 안 주니까 흔들리다가 이제 여러분 만나가 이제 확실하게 뭐 예수를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니 충격되지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비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이 안 했지만은 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모른다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거야? 신비주의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으니 맞기는 맞지. 그리고 이게 뭔가가 변화가 왔어요. 변하는데 분명히 자기 집도 보니까 변하고 자기도 보니까 변해요. 뭔가 이게 뭐 틀림없어 맞아요. 근데 뭔가 씁쓸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 하던 걸 갑자기 딱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그게 되지는 거죠. 그럼 뭐 이런 비슷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비주의 이렇게 하니까 무슨 기독교 단체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무슨 말만 하는 그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신비주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앞으로 실제로는 전도 운동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미션홈스 이런 걸 해서 이런 거는 하나하나 그 사람 설명이 되는지 강단에서 되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홈 전략을 쓰라는 것이다. 이런 것부터는 어떤 강단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체크가 안 돼요. 내가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조장모님하고 같이 미션을 하다 내가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은 기도하구나 안 하구나. 아 이분은 기도 어떤 방법을 하구나. 아 이분은 기도가 실제로 안 되구나.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그럼 본인하고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 사실은 기도 이렇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몽땅 걸어 놓치고 자꾸만 무더기로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 그게 미션 홈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인간이 집중할 때요 굉장한 뭐가 나오죠. 인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집중할 줄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은 그러면 집중은 되는데 왜 안 되냐 다른 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집중과 영적인 사실과 참된 복음이죠. 말하자면 이 세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된 이게 이제 이 기도 역사가 나는 거예요. 미션 홈에서만 가능한 이 훈련이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로 한 뭐 기간이 좀 정해지겠지만 한 달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기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가 이런 게 없어서 하루 만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이나 보통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약간만 집중 원리를 이해해지면요 그냥 도움 받습니다. 일단 되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정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할 때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원리다. 절대 기도는요 집중되어지지 할 때는 안 할 때는 영적인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되죠. 우리가 이게 집중되어질 때 불신자에게도 이건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게 문제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게 무조건 정시기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정시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다. 간단한 운동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때만 건강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3일 동안 여러분 4일 일주일 동안 누워있으면 병듭니다. 그렇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때만 사람은 건강이 회복돼요.
그는 뭐 틀림없는 원리입니다. 내가 아랫게들 이렇게 뭐 보니까 TV 장관을 보니까 뭐 저는 할 줄 모르는데 뭐 골프 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가 선생이 나가 골프를 가르치는데 자세가 뭐 약간 기울어지면 땅을 치게 되고 뭐 뒤로 가게 되면 위로 친다. 그래서 뭐 이 유지를 잘하고 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뭐 그렇겠지 이러잖아. 여러분 혹시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들어가고 난 뒤에 문 들어가고 난 뒤에 비행기 타러 갈 때 바로 비행기 들어가는 수가 있고 시간이 이 거리가 안 맞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서 비행기 탈 수 있죠. 그래 나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일부러 아무것도 손을 안 잡고 한번 가만히 서 있습니다. 보통 그것도 빨리 안 늘는 방법이니까요. 다 잡고 서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잡고 서 있습니다. 그럼 버스 이게 뭐 바로 싹 가는 게 아니고 이리 갔다만 갑니까? 거기 가면 상당히 꽤 몸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뭐 그건 뭐 못하겠어요. 어떤 뭐 사람들은 뭐 줄 위에도 걸어가는데 이게 줄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버스 같은 데서 손을 전혀 안 잡고 안 넘어지거나 하는데 딱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아랫배에 힘이 들어야 됩니다. 아랫배. 줄 위에 걷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랫배 힘 빼버리면 희청희청합니다. 딱 아랫배 힘을 넣어서 가는 겁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운동도 기압을 넣을 때는 아랫배 힘을 넣어야 돼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그렇듯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도 말하다가 알아들으라고 이제 집중할 때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기도가 안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정식이든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들 하나씩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란 말이죠. 혹 이때 큐티를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럴 때에 어떤 방법으로는 또 꼭 기도를 안 해도 그동안 하던 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비디오 이런 걸요 계속 기도하면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설교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이다. 시간이 이것도 굉장한 기도가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이 답을 분명하게 줘야만 기도를 이해합니다. 불신자들은 집중하지만은 신자들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면 이러면요 여기에서 굉장히 그냥 기도하면 부담이 되죠. 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뭔가 이게 성령 주 안에 성령 충만에 집중한 기도하면 뭐도 오는가 하면 행복감도 오고요. 굉장히 뭔가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생겨요. 건강도 회복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마약 같은 이런 시달린 사람들은 한 30분, 1시간 집중 기도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여기나 능력 굉장해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 원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3번 정도면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별로 시간도 들지도 않고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전에는 기도하려고 학교 구슬 숨어 도망갔대요. 근데 이제는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난데 일제가 책상에 앉아 그냥 기도한다는 맞다 이게.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올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단 응답입니다. 학생들이 이거 전혀 안 하다 하면요 진짜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학업에도 증거가 와요. 그러면은 응답이 올 거 아니냐. 응답이 오는 것 따라서 이제는 무시기도를 해라. 학생들 뭐 가르쳐주세요. 먼 사건 앞뒤로 해라. 계속 기도하는 건 힘들거든요. 제 같은 거는 그래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에 가거든 특별히 또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만남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무시기도다. 그런데 1번이 성공되지만 2번은 쉽습니다. 뭔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는 성령 충만하는 이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답이 와요. 일단 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시작이 되지만 그 다음 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반드시 이 지교회 훈련은 계속적인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냐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메시지 해라. 그 다음에는 요런 전략을 해라 하는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세 개가 나오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지 나가죠. 전략 나오죠. 기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기도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분명히 체크해서 계속적인 답을 주는 게 있어요. 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요거부터 가르쳐주세요. 이상하게 그 학생에게 변화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해야지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나중에는 행복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부담이 안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거부터 일단 시작을 해라. 그러면 네가 응답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 정도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다 해도 되지만 다 할 필요 없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 중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복음은 다 이미 이제 받아버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새신자와 아까 말하는 특별한 문제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가진 사람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요. 정시기도 시간에 실제로 당신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문제 가진 사람은 시간을 반드시 한 30분 이상은 해보라. 그리고는 이제는 문제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이 무시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24회 시작하면 얼마나 답나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안해져 버립니다. 문제 가졌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기도를, 정시기도를 시작하고 무시로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면, 무시기도 한다는 이게 굉장해요. 이걸 계속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완전 딱 답 옵니다. 이 평안 딱 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이런 답을 빨리 줘야 되겠고요. 같은 말이니까. 그러나 새신자가 왔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새신자가 왔을 때는 제일 먼저 빨리 가르치세요. 대강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요 아주 좋아요.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 문제 있는 부분은 바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성교단에서 찬송가 옆에다가 사도신경을 실어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 실어놨다 생각해요. 이걸 빨리 가르치라. 여기에 신앙의 고백 원리들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에게 빨리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용, 기도의 자세 이런 게 나옵니다. 주기도문을요 빨리. 이왕 가르칠 때 주기도문 하지 말고 약간만 좀 떼가지고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빨리, 그러면 새신자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이해될 겁니다. 여기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어떤 방법보다는 해야 되는 내용과 자세가 잘 나와 있어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래 놓고 새신자에게는 이런 걸 알고 나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같이 이 미션홈에서 같이 정해요. 당신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기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같이 확정합니다. 이 기도 제목 확정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본인은 모르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나도 정시기도 당신을 기도하겠다. 당신 이렇게 기도해라. 제목을 정해줍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할 때 새신자니까 일단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 듣고 묵상해라. 같은 말이지요. 큐티를 해라. 영어 줄임말 아닙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인데 같은 말이 되겠죠. 뭐 이런 시간, 이것도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냥 하지 말고 시간을 꼭 정하지 말고 가장 좋은 정시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제목을 따라 성령께서 의사를 기도해라. 그리고 꼭 가르쳐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에 네 주위에 있는 불신앙과 저주 흑암 세력 전부 다 꺾어라. 안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흑암 세력을 꺾어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나 제목은 얘기해라. 기도해라. 네 집안에도 우상, 네 주님으로서 이걸 정시기도 때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라. 제목 놓고 성령에서 기도 이거만 하면
사실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네 제목으로 기도해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흑암세를 끊어달라고 예수님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좀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정식기도에 기도하다가 그때 받은 응답이 이런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앞이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다가 더 큰 응답을 받게 됐다. 그 일들이 다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다. 다 정식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12절에도 보니까 정식기도 시간에 바울이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다. 16절에도 정식기도 시간에 가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게 됐다. 또 19절 31절에도 감옥소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바로 정식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났다. 자, 당신에게 특별한 문제 있거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 기도하면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식기도 시간에 깊은 한 1시간 정도라도 시간 미리 내서 아니면 3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한 달 만에 담 나버립니다. 며칠 만에 담 납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고 늘 기도하기 위해서요. 정식기도 시간에 제목이 있고 이 제목이 좀 합쳐진 게 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시간표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 따라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굉장한 증거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거는 이제 또 이 앞으로 이게 미션홈 모일 때마다 또 좀 나오겠습니다. 약간씩 앞서서 상대방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이 정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도록 얘기해줘야 된다. 기도부터 답내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새신자들이나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열세는 거면 이래 답을 내줘야 되죠. 새신자들이나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답을 빨리 내줘야 되시다. 그러면 얼른 이런 답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한 기도 같은 거 어디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뭐 금식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철학 기도를 한다, 상 기도로 간다. 그거는 좀 이따 할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복음과 이 사람 기도 비밀도 다 정리를 해놓고 이 사람 실제 기도 응답을 누릴 때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지. 이런 걸 전혀 안 되고 복음도 전혀 안 되는 데다가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영적인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구에 기도 잘못 배워가지고 실패당한 사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로 가르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뭐 큰 역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은 또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많은 갱신되는. 그래서 오늘 내일 앞으로 여러분 지교회 집회라든지 월화 집회라든지 미션홈에서 강의되는 메시지들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자료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생활과 시간을 걸고 여러분 실제 응답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주간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 귀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